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만 키더라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을 찾기는 참 어려운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그냥 한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쏟아놓을 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백 박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의 체계 속에 사는 것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의 실수 한 번, 잘못된 행동 한 번이 아니라 그 체계 속에 들어가서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것, 이것이 악의 세계인데 그 핵심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모습이 악의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 우리 사회의 실상에서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과연 그 정보가 객관적인 진실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감정과 내가 선호하는 것만이 매일매일 그 정보 속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심리학자들은 확증 편향적인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과 선호만을, 그리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확증 편향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쉽게 경험되어지는 모습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세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법률가이자 심리학자인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알고리즘 소비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예요. 같은 주제를 다룬 영상도 내가 과거에 클릭했던 영상의 성향에 따라 필터링이 되어서 이제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바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쭉 내가 봐야 될 유튜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마치 진실이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리가 이 공기통 안에서 계속 진동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을 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에코 챔버라고 하는 현상인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버를 들을 때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클릭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과거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듣고 귀는 열려져서 듣기는 듣고 눈은 떠져서 보기는 보아도 그 진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미 보여졌던 현상입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분명하게 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이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 삶을 어떻게 이해하나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확증 편향적이라고 하는 사고 속에 우리가 갇혀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몇몇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그냥 거짓 증거하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어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유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소유를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명예를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말로 내 이웃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정말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거짓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환경 속에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짓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만나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는데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 거짓 증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증거하는 모습들이 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 증거의 문제는 왜곡된 인식과 해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십계명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해석과 말에 있어서 신앙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그리고 말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들은 쉽게 이 거짓 증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쉽게 빠져들 때도 많이 있어요.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게 뭐예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SNS, 요즘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오는 이 공유할 때, 여러분 그냥 공유 클릭 한번 딱 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거짓 증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거짓 증거가 뭐예요? 기사 하나를 우리가 보더라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옮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을 아무 생각 없이 옮깁니다. 이것도 거짓 증거의 현대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은 흔히 만나기가 쉽습니다. 이 거짓 증거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뒷담화입니다. 우리 말로 참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참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몇 사람만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사임하신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몇 사람만 지나면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말의 속성이기도 하고 잘못된 거짓 증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거짓 증거의 모습에는 부분적인 사실이 전체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 이번 문제는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대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나중에는 부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꾸미고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결론까지 도출해냅니다. 부분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사실이 전체를 담아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인 사실만 가지고 옮기다 보면 그것이 왜곡되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혹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면 좋은데 그 전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관계들을 파괴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의 옮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증 편향적인 거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자기 것은 감추고 남의 것은 확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욕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욕했던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욕하기 전에 그 사람을 욕할 수밖에 맛도 없도록 자기가 계속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욕했다는 사실만 얘기하면 전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도 성경은 거짓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기도 부탁이에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줘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부탁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시 재생산해서 카드라로 확대되는 거죠. 장로님이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아들 때문에 망하게 됐대라고 확산되어서 기도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옮길 때 조심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들이 다 남의 얘기처럼 다 듣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생활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거짓 증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감정 때문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장 거짓된 증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을 옮기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내 감정에 치우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참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먼저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곡된 인식, 이것이 먼저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형제들이 아무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단지 뭐예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미움이 생기니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노예상으로 팔아먹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베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진실을 탐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존재이다. 참 요즘 시대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퍼뜨리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시선을 바꿔라. 너희 생각을 바꿔라.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청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혀를 통제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과 해석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단정했던 말, 충분히 듣지 않고 판단했던 태도,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왜곡해서 잘못 전달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알고 말하는 것보다는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거짓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9번째 계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뢰가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공동체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가 이 언어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기초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거짓이 섞이기 시작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과 불신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여기에 벌써 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라고 했는데 거짓된 혀가 나오고요, 형제간에 이해하는 것, 또 거짓 증언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 3가지가 다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데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이 사적 감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개된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거짓된 말은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요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요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말만 했으니까 거기 사람들만 듣게 그리고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댓글 하나 달아놓은 게 그냥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잘못된 평가 하나가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사실 성경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 잘못된 거짓 증언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는데 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먼저 거짓 증거를 세우고 거짓 증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최근에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나오죠. 연예인들의 자살, 그리고 잘못된 오해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하도록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우리의 말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너희의 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다, 한계다, 내 세계의 한계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카펙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체계 속에 들어가서 계속 악한 것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공유, 무심코 남긴 댓글 하나가 나도 모르게 흘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기반이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돼? 뭐라고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 여러분, 옳음, 정의를 말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참 우리는 죄송합니다.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의를 말하되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넓은 이해의 폭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함을 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신공동체가 그렇게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증거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솜씨를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가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에베소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모습대로 너희가 끊임없이 변화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참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진실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생활까지, 말하는 것까지 너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또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를 정도로 너희의 신념과 의지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진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 잡혀온,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마라. 가르치고 훈시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도 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말, 야, 공부해라. 너 그렇게 놓으면 못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들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죠. 말은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가 돼서 깊이 우리의 삶을 그 나락으로 빠지도록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화가 나면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남편이 미워져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장로님이 미워지고 이 담임 목사가 미워진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상사가 미워집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가 제일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내가 바뀌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다른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면 내가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다 기뻐진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거짓 증거를 하고 하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이 바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이것은 단순히 예전이나 도덕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말씨 하나가, 여러분의 표정 하나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 사람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품격을 바꿔줍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 속에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그렇게 하나하나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을 할 때나 SNS를 할 때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말로 표현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을 담아 말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 공동체를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